지휘자님의 축복하노라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는 믿는 자와 또 다른 믿는 자라는 제목으로 선교적 교회 두 번째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너무나 안타까운 이야기들을 뉴스를 통해서 요 근래 들으신 줄 압니다. 온 나라가 떠들썩했던 정인이 사건을 잘 아실 겁니다. 입양된 지 16개월 만에 싸늘한 죽음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서 그 양부모들은 국민적인 공분을 샀죠. 근데 부모에 대한 그 내용을 들어보니까 양부는 기독교 방송국 PD라고 합니다. 양모는 목회자 가정에서 자랐다고 합니다. 저는 이 사건을 들으면서 참 가슴이 아팠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같은 심정이었을 겁니다. 이 아이가 학대에 못 이겨 죽게 되는 이 상황이 먼저 가슴이 아팠습니다. 또 하나는 기독교인으로서 또 목회자로서 한 가지 더 가슴 아픈 일이 제 마음속을 울렸습니다. 그건 뭐냐면 어떻게 기독교 가정에서 예수 믿는 가정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둘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 시대의 모든 기독교인들이 함께 생각해 봐야 될 문제이고 우리가 해결해야 될 거는 없는가? 우리가 풀어야 될 사회적인 책임이 있는 건 아닌가? 저는 그렇게까지도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교회 주소록을 보면서 한 부교님에게 전화를 드렸어요. 근데 전화번호가 잘못됐는지 제가 잘못 누른 것 같아요. 근데 그분이 이제 전화를 받으면서 교회 사관입니다. 누구누구 부교님이시지요? 그랬더니 아닙니다. 잘못 보셨습니다. 보통은 그렇게 해요. 보통은. 근데 이분은 다르게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어디요? 그러니까 제가 교회입니다. 그랬더니 우리는 교회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경직된 목소리로 받으시고 전화를 끊으시더라고요. 그분의 목소리를 통해서 제가 느낀 건 뭐냐면 대단히 교회에 대해서 적대감이 있거나 참 멸시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단적인 예지만 사람들이 정인이 사건이나 또 사회 고발 프로그램 TV에 나오는 걸 보면 교회에 관련된 이야기들이 참 많아요. 잘못된 교회인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보면서 세상이 정말 교회를 좋아할 수 있을까? 참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단 교회도 교회라고 하고 정상적인 교회도 교회라고 하니 다 똑같이 보거든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그래도 과거에는 교회 하면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으면 교회로 왔어요. 기도받고 싶어서도 오고 마음이 편안해서도 오고. 제가 아는 한 어떤 사관님은요, 구세군 교회를 나온 것이 계속 술을 드시다가 왠지 교회로 가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와서 그날 밤을 지샌 거예요. 그리고 나서 사관님과 얘기를 하고 그러다가 구세군 교회를 출석하고 구세군의 사관까지 되신 분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에 좀 위안을 받고 싶을 때는 교회로 오고는 했습니다. 저녁에 어스름한 어둠이 짙었을 때 교회 십자가를 바라보면 좀 마음에 편안함도 있고 그런 안식을 얻는 그런 마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극심한 기독교 멸시 현상, 반 기독교 운동, 안티 크리스찬들, 교회에 대한 굉장히 큰 적대감을 사실 우리는 느끼면서 살고 있어요. 예전에 1200만 성도 하면서
전 국민의 5분의 1이 마치 기독교인인 것처럼 강조했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선교 강국, 선교사를 가장 많이 보내는 두 번째 국가, 인구 대비 가장 많이 보내는 나라, 그렇게 강조하면서 자부하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났더니 해외로 선교사를 갔었는데 국내에 들어왔더니 오히려 한국이 해외 선교지 같더라는 거예요. 오히려 교회에 대해서 더 멸시하고 극심한 반대,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오히려 지금 한국에 미전도 종족이 많은 나라가 되어 버렸다는 겁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이럴 때 과연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이 세상은요, 교회에 대해서 호의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과거에는 그런 마음이 좀 있었습니다. 시대와 문화를 선도해 가는 것이 사실 교회였어요. 그리고 교육도 앞서서 나갔던 것이 교회였어요. 의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나라에 의료 선교사들이 와서 의술을 펼친 것들을 여러분 너무 잘 아실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바로 해외 어떤 미전도 종족을 선교하는 데 관심을 두고 힘을 쏟아야 될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미전도 종족, 예수를 믿다가 낙심한 영혼들, 그리고 예수 믿는 환경과 가정 가운데 태어났던 사람들이 오히려 예수를 멀리하고 교회를 멀리하고 우리 부모님 같으면 나 교회 안 다닙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다는 거죠.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시대와 민족을, 이 세상을 어떻게 복음화시켜야 될까요?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고민이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나온 것이 선교적 교회라는 겁니다. 근데 이 선교적 교회라는 이 개념이 나온 것이 아주 오래전이거든요. 그리고 성경에서 기반한 것이고, 이런 고민들은 계속 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돌이켜보니 지금 우리나라의 상황과 똑같은 상황을 경험했던 레슬리 뉴비긴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영국 출신입니다. 그분이 이 선교적 교회에 대해서 직접적이고 아주 큰 영향을 끼친 사람입니다. 40여 년을 인도의 선교사로 가 있다가 이는 이제 본국으로 영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영국에 돌아와서 셀리옥 대학에서 강의를 하는데 젊은 친구들을 만나서 기독교 배경을 가진 학생들이잖아요. 기독교 국가라고 볼 정도로 그런 기독교적인 사회와 환경에서 자란 학생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복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오히려 그들이 당황하더라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본 이 뉴비긴 선교사님이, 야, 여기가 선교지구나. 외국이 선교지가 아니라 지금 이 자리가 선교지구나. 그런 심각한 마음을 갖게 됐다는 겁니다. 뉴비긴이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복음에 대한 반대보다 더 마주대하기 힘든 차가운, 복음에 대한 차가운 멸시가 있었다. 영국은 이교도 사회가 되었고 아주 다루기 힘든 이교도 형태를 띠고 있다. 현재 영국 교회가 직면한 가장 큰 문제와 실제적인 임무는 선교적으로 대면하는 것을 개발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나라 선교를 얘기하는 거예요. 해외를 선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 안에서 이교도화 되어져 버린 기독교 환경에서 자랐는데도 불구하고 기독교를 멀리하고 멸시하는 그들에게 다시금 복음을 전해야 되는 상황, 마치 우리나라 지금과 똑같은 상황이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뉴비긴은 서구 사회를 바라보면서 선교사의 시각을 가지고 선교사적인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기독교의 토대 위에 세워졌음에도 우리를 자유케 하는 진리에 대한 그리스도인들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이 문화를 우리는 어떻게 복음화시킬 수 있을 것인가? 뉴비긴의 질문이기도 하지만 바로 우리들이 던져야 될 질문이라는 겁니다. 거기서 태동된 것이 선교적 교회입니다. 지금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것을 뉴비긴이 먼저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광의 교회를 꿈꾸는 행복한 선교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제자의 삶은요, 예수를 믿지 않는 분을 초대해서 나같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또 열매 맺게 하는 것이 부흥이라고 말합니다. 교회 성장학에서는 재생산이라고도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또 다르게 말해본다면 하나님의 꿈을 세상에 이루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이 가장 영광 받으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영광의 교회를 꿈꾸는 행복한 선교 공동체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가장 우선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은 행복해야 합니다. 그리고 행복함이 우리의 선교 동력으로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과 우리의 행복이 드러나는 시점이 어디 있을까? 우리만 행복하고 우리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도 보고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있구나,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교회이구나, 저들이 진짜 행복하구나, 그걸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야 됩니다. 그것을 다르게 말하면 선교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받은 사랑과 우리의 행복함을 세상으로 흘려보내는 것. 우리는 그 사명을 위해서 이곳에 교회를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시대와 민족과 열방을 품는 거룩한 선교 공동체로 나간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으신 요한복음 17장 18절로 23절을 보시면 거기에 가장 중요한 단어 하나가 나옵니다. 그건 보내다라는 단어입니다. 총 4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내다, 보낸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12제자를 보내셨습니다. 1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아멘. 23절 중반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셨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보내셨어요. 그러면 제자들이 복음 들고 세상을 나아갈 때 진짜 보내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결국 제자들을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세상으로 보내시는, 선교를 위해 보내시는 분은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거예요. 누가 보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일이거든요. 학교에서도 아마 그럴 겁니다. 학교에 선생님이 시키는 일과 교장 선생님이 시키는 일은 다를 겁니다. 그리고 말단 공무원이 시키는 일과 대통령이 시키는 일은 다를 겁니다. 그 일을 하는 사람의 마음가짐도 다르고, 나는 대통령이 시켜서 이 일을 합니다 하는 것과 분명히 차이가 있을 겁니다. 선교요? 우리 담임사관이 억지로 하라고 해서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세상으로 보내셔서 하는 사역이 선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선교는 하나님의 선교, 신학적으로 아주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미시오 데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선교라는 거예요. 그 선교의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선교를 주관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선교는
엄격하게 말하면 우리의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사명을 맡기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혼을 살리는 그 거룩하고 위대한 사역에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시고 사용해 주시는 것은 놀라운 은혜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장 크게 영광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사람이 아니구나, 그걸 선교할 때마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18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아멘. 예수님이 제자들을 어디로 보내십니까? 세상으로. 하나님이 예수님을 어디로 보내셨나요? 세상으로 보내셨어요. 교회 공동체가 선교해야 되는 사역지를 정해주신 겁니다. 구원받아야 될 백성이 있는 세상으로 가라고 하시는 겁니다. 세상이라는 단어도 오늘 본문에 4번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이 세상은 어떤 한 지역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한 세대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한 인종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다 선교 대상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기에 저와 여러분의 선교 대상은 바로 예수 믿지 않는 우리의 가족이 될 수 있고요, 예수 믿지 않는 우리의 친척, 또 친구, 또 아는 분들, 여러분을 제외한 예수 믿지 않는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선교의 대상이고 그분들이 바로 세상에 속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선교는 먼저 믿은 성도들로부터 통해서 흘러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멈춰버리면 안 됩니다. 멈춰서는 안 됩니다. 선교의 혈액이 흘러가야 합니다. 그것이 멈춰버리면 동맥경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뇌경색이 일어나는 거고, 피가 흐르지 않으면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세상은 어디든지 누구에게든지 가라고 하는 주님의 강력한 메시지요, 우리의 선교지를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선교와 전도를 구분해서 얘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전도는 국내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전도라고 이렇게 보통 표현합니다. 그리고 해외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걸 선교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선교는 해외에서 하는 거야 하니까 선교사들의 모임을 가질 때나 선교에 대한 설교를 하거나 이야기를 할 때 그 얘기를 합니다. 뭐냐면 가든지 보내든지 하라. 선교지가 해외라고 하니까 가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또 기도로 후원하거나 물질로 후원하거나 행정적으로 후원하거나 보내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건 전도와 선교를 국내와 국외로 구분했을 때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그런데 선교는요, 나 외에 다른 사람, 예수 믿지 않는 사람 어떤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던 다 그건 선교입니다. 전도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사실은 전도와 선교를 구분하는 것은 옳지 않은 모습이거든요. 그런데 어쩔 수 없이 국내와 국외를 나눠서 편의상 저희들이 그렇게 사용을 했던 겁니다. 자, 그렇다면 선교와 전도를 구분할 필요가 없다. 그러면 우리가 선교에 대해서 바르게 생각해야 되겠죠. 제대로 생각해야 되겠죠. 가는 선교사가 있고 보내는 선교사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는 선교사고 우리가 보내는 선교사고 저와 여러분이 선교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위해서 특별한 누군가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 그를 통해서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을 선교를 위해서 부르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죄 많은 이 세상에 죽은 영혼을 위해서 오신 것처럼,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오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나아가는 것,
그것이 선교입니다. 그래서 모두 다 가는 선교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선교적 사명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세상은 빛이 필요할 만큼 어둡습니다. 세상은 소금이 필요할 만큼 부패되어져 있습니다. 이 악한 세상에 들어가서 어둠 속에 빛을 비추시기 바랍니다. 부패된 지역을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시키는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절 함께 또 읽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멘. 여기 보시면 예수님께서 간절히 기도하시는 첫 번째 목적, 대상이 있습니다. 그것은 제자들입니다. 이 사람들, 제자들을 위한 일입니다.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또 다른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또 그 사람들을 통해서 또 예수 믿게 될 2차, 3차의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기도에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장차 그들의 거룩한 말과 행실을 통해서 주를 믿게 되는 사람들을 염두에 두시고 지금 기도하고 계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교회를 세상에 파송하는 목적이 바로 이 목장 안에 들어와 있지 않는 목장 바깥에 있는 양들을 목장 안으로 들여오게 하는 그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은 간절히 기도하십니다.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고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한 교회 밖에 있는 예수 믿지 않는 영혼들을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계십니다. 우리들이 이 시점에서 해야 될 기도의 제목이 보이지 않으십니까? 우리를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우리의 전도 대상자들, VIP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지 않는 분들이 누구를 통해서, 무엇을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되나요? 오늘 본문은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그들의 말. 영어 성경 NIV를 봤더니 their message라고 합니다. 메시지. 그러니까 메시지에는요, 말로도 메시지라고 말하지만 그들의 행동의 메시지도 있는 거예요. 감정의 메시지도 있는 거예요. 그 메시지라고 본다면 우리의 말을 통해서 누군가 예수를 알게 되고 믿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선한 행동과 우리의 모습을 보고 또 누군가는 예수님을 믿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의 열매를 바라보시고 그 열매가 심겨지고 또 다른 열매를 맺는 것을 주님은 바라보고 계시다는 겁니다. 영혼 구원이 선교의 분명한 목적이라는 거죠. 사과나무의 가치는요, 사과 열매를 맺을 때 가치가 있는 거예요. 좋은 스승은 좋은 제자들을 만들어낼 때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을 했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믿음의 성도는 또 다른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만들어내는 데에 분명한 가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숨 걸고 해야 될 일이 있다면 사명인 뭐냐면 또 다른 열매를 맺어가는 그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007 영화, 제 스파이 영화 이런 거 제가 참 좋아하는데요. 거기에 보면 스파이나 이런 첩자들이 혼자 적진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사실은 혼자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 팀이 있어요. 그래서 그 팀과 연결을 하면서 그 사람은 적진에 혼자 들어가지만 모든 지원을 본부로부터 받아서 들어가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실 때, 사탄의 이 강력한 세력이 있는 세상으로 보내실 때 우리 혼자 가는 듯 하나 하나님이 함께 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선교에 있어서 또 하나 아주 중요한 개념이 있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에 나오거든요. 바로 하나됨이라는 개념입니다. 2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아멘. 22절 읽어볼까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23절 읽습니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멘.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라는 겁니다. 성령까지 한 분이시죠. 하나됨이라는 거예요. 하나됨. 그런데 우리는 그 강력한 그 하나됨에 속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은 신이거든요. 신의 피조물이 그 하나됨에 속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됨이라고 하는 놀라운 비밀이 뭐냐면 선교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하나됨에, 즉 한 팀에 그 선교하는 사람들을 포함시켜 주시겠다는 겁니다. 스파이가 적진의 건물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문이 닫혀 있으면 본부에서 알아서 문을 열어줍니다. 문제를 해결할 곳까지 안내를 해줍니다. 문이 하나 둘씩 열립니다. 적들이 뒤에서 쫓아오면 닫혔던 문이 닫힙니다. 그 열렸던 문이 그 적들이 올 때 닫힙니다. 그걸 본부에서 다 통제해주고 본부에서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세상이라는 곳에 복음을 들고 나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과 예수님, 성령님이 나와 한 팀이 돼서 그 선교를 하러 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는 복음을 전하는 그 세상은 외로운 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선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됨이라는 말도 이제 4번이나 나오는데 또 다른 말로 하나됨을 표현하고 있어요. 누구누구 안에. 이 말은 5번이나 나와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는 하나됨이라는 거예요. 하나가 됐다는 거예요. 선교는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겁니다. 선교는 이 땅에 내 능력,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공급되는 하늘의 능력으로 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으로 복음을 전하러 나아갈 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사탄의 소굴로 들어가니까 무서워, 힘들어, 나는 못해, 나는 연약해, 나는 가진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말도 못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온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간을 창조하신 분, 그래서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계실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지금 이 시대와 민족과 이 온 우주를 운행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은 1.1획도 틀리지 않아서 몇천 년이 지나도 그대로 하나하나씩 다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정확하게 아시는 분이고 나의 필요를 정확하게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늘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세상으로 복음 들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과 한 팀이 되어서 하나가 되어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선교에 담긴 하나됨의 놀라운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가슴 떨리지 않나요? 하나님과 내가 한 팀이라는 거예요. 내가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은 하늘의 능력으로 필요한 것을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선교적 사명은 이제 특별한 사람에게 주신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선교적 교회, 선교적 성도에 대해서 우리 구세군은 일찌감치 그런 얘기를 했어요. 구세군 군복에는 S자가 2개가 있습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은 또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save to save. 그래서 이 S자를 2개를 붙이고 다니는 겁니다. 한 열매가 맺혀지고 그 열매가 심겨져서 또 다른 열매를 맺고 또 다른 열매를 맺고 그 복음의 연속성이 재생산과 부흥이 계속 일어날 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가장 영광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선교사입니다.
한번 좀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세상으로 보냄받은 선교사입니다. 나는 세상으로 보냄받은 선교사입니다. 아멘. 성경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2021년 새롭게 시작되는 한 해가 올 한 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해야 할 사명이 바로 이 사명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 영광 돌린 것 때문에 우리가 행복해지고, 우리 교회가 행복해지고, 그 행복해진 기분과 느낌과 그 마음을 세상으로 흘려보내는 선교 공동체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나아갈 방향이 분명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다음 세대를 살리고, 우리의 가정을 살리고, 우리 성도들의 기업체를 살리고, 우리 성도들이 하는 일들을 살려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광의 교회를 꿈꾸는 행복한 선교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신 말씀으로 새롭게 결단하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주여, 이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기억하며 가든지 보내든지가 아니라 바로 우리가 선교사임을 알게 하시고, 예수 믿지 않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의 메시지로, 말의 메시지로, 행동의 메시지로 그들을 복음화시킬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 확장에 쓰임받는 하나님과 한 팀인 선교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주변의 가족과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지인들과 그리고 우리 천안을, 대한민국을, 온 세상과 열방을 복음화하는데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지막으로 우리 찬양할 텐데요,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우리 이 찬양은요 축복송으로 이렇게 많이 불렀어요. 그런데 이 속에 담긴 의미가 바로 오늘 말씀이라는 거예요. 반주 좀 해주시고요, 제가 한번 가사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걸,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걸,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섬기며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리라.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걸,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걸,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섬기며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리라.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합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아멘. 여러분을 구원하신 분명한 이유는 또 다른 열매를 맺으라고 하는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 사명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제, 역사, 충만하심이 선교사의 사명을 우리가 모두 받은 것을 기억하고 우리 홀로 가는 선교가 아니라 하나님과 한 팀이 되어 가는 선교사임을 알고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기로,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기로 결단하는 당신의 백성들과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